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봅니다. 31장 우리 15절에서 좀 길지만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길을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자, 오늘 회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자녀가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돌아올 것입니다. 네. 좀 가운데로 와도 돼요? 싫어요. 네. 자, 오늘 읽은 본문 그 15절 위에 제목을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곡과 위로의 내용이에요. 통곡과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15절, 16절, 17절은 라헬의 통곡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그다음에 18절, 19, 20절은 에브라임의 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5절, 20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15절에서 20절까지는 통곡과 탄식의 내용이 나오고 그 통곡과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곡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이 통곡과 탄식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 온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또 더 넓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할까요? 자, 15절 보면 통곡이 나와요. 라헬의 통곡의 비유를 하는데 자기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또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간 것 때문에, 또 오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때 유능한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연약한 자, 비천한 자들은 남아 있었는데 늙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통곡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의 통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라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장에도 나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라헬은 아시죠? 야곱의 부인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엄청난 경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헬이 통곡했던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통곡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자녀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대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누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라헬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요셉을 낳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기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운의 여인이에요. 이게 라헬의 지금 통곡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자식이 없어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문에 보니까 그의 없음으로 인하여 통곡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없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식이 있다가 자식을 잃어버려서 통곡할 수도 있고, 그냥 자식이 없어서 통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자식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것을 지금 라헬의 통곡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소문을 헤롯이 듣고 그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어머니들이 당연히 자녀들 위해 통곡하겠죠. 그러면서 또 라헬의 통곡 이야기를 끌어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자, 정리하면 이 라헬의 통곡은 자식이 없으므로 또는 자녀들이 있다가 살해를 당함으로 통곡하는 내용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헬의 통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살펴봤는데, 라헬이 지금 라마에서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명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라마를 찾아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헬이 장사 지낸 곳이 라마라고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마는 또 어떤 곳이냐면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들이 모여있는 포로 집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마에서 자식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라마에서 통곡했던 거예요. 거기가 라헬이 통곡했던 곳이고 라마에서 어머니들이 통곡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지금 두 왕국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참 묘하더라고요. 라마가 두 왕국을 대표하는 지역이었다면 라헬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국을 대표하는 어머니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라헬의 자녀가 누구예요? 둘. 비라 여종을 낳은 자녀 말고 둘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아, 그 말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위에는 10지파, 밑에는 2지파가 있었는데 여기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베냐민이 누구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어머니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머니로서 두 나라가 지금 다 망했어요. 722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통곡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라헬의 비유를 들고 통곡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장 15절이나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이나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모두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위로가 뭐예요? 위로는 뭐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큰 힘이 돼요. 나 혼자 아파하는데 누군가가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주면 큰 힘을 얻습니다. 근데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는데, 위로가 안 될 때가 언제냐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잃어버렸다거나 특별히 부모로서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의 말도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위로했다가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만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은 그냥 계속 울라고, 실컷 울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무엇일까요? 자식이 돌아오는 것밖에 위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밖에 위로가 안 돼요. 자, 그래도 제가 이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이 내용을 찾다 보니까 야곱도 자기의 막내 아들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속였죠. 짐승들이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애써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사야가 그래요. 이사야서 57장 6절에 보면. 또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떠나 있을 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들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에게 위로는 뭐예요? 다시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 자식이 포로로 붙들려간 어머니들에게 위로는 뭡니까? 다시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밖에 위로가 없어요. 자, 그래서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앞에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5절, 16절, 17절은 통곡의 내용이고 18, 19, 20절은 탄식의 내용인데 이 통곡과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럽니다. 가끔 당연한 단어들을 찾아볼 때가 있는데 이 멈추어라라는 말은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울음도 멈추고 눈물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로를 할 방법이 별로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물도 그치고 슬픔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럼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요, 나인성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예요. 외아들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울지 말라 그럽니다. 울지 말라.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네 자녀를 살려주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절대 이렇게 위로를 못해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독자를 잃었을 때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위로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감해주며 그냥 함께 알아주고 슬퍼할 때 같이 눈물 흘리며 슬퍼해주는 위로이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일어난 일을 뒤집어 놓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한다라고 했는데, 돌려서라는 말이 뭐였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슬프지만 그 슬픔을 하나님이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6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 이 말이 좀 어려웠어요. 갑자기 내 일에 삭슬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일한 것에 대한 삭슬 받는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지은 거에 대한 삭슨 뭐예요? 그래서 그 삭슬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단 말인가? 지금 문맥에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기 위해서 부모들이 통곡하는 거에 대해서 삭시라는 말은 갚아준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면서 16절 하반절에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절 보세요.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곡이 어떤 통곡이었는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통곡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살 때, 그러니까 자녀를 잃었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잃은 것도 슬픔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다 복합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경을 벗어나 있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지금 통곡하는 기도가 있는데, 울고 있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은 이제 저도 부모가 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모들은 언제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못생겨서, 오다리라, 아니면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가 원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의 자리, 자녀의 지경,
예수 믿는 부모들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통곡했다,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지 않고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저도 처음 해봤는데, 하나님은 평상시에 무엇을 하시면서 지내실까? 제가 가끔 강집사 보면서 강집사는 요즘 뭐 일은 많지 않은데 뭘 하며 지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뭐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면서 지낼까를 보니까 제가 갑자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식 걱정밖에 안 하세요. 성경 전체가 자식 걱정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그가 계속 돌아오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는 모든 선지자들은 계속했던 말이 돌아오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하나가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좋아하고 잔치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계속 자식 걱정만 해요. 자,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일 때 그냥 이렇게 놔버리면 고통스럽진 않아요. 자, 근데 고통스럽지 않는 건 아닌데, 모르겠다. 야,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게. 나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그 자식을 향한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데, 부모가 당하는 고통은 뭐냐면 자식이 원래 지경,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계속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제가 조지신학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고통과 무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원래 고통과 무관한 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모든 거에 충족하신 분이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영향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당할 때는 언제냐면 자기 자녀들이 지금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사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무 자식 걱정하고 살면 야, 그냥 자식 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사세요.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자식이 안 되면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내 어떤 욕심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 닮지 않고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지난주 말씀으로는 사랑하는데 네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자녀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의 상태와 자식의 상태가 맞물려 있습니다. 언제일수록? 사랑할수록 이 상태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좋으면 내가 좋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경 이야기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칭의, 성화, 영화라는 것도 하나님이 자녀를 의롭게 만드셔서 결국은 성화,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것이 전체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솔직히 누구의 강의도 들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 양육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10% 20%만 따라해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통곡하는 이 통곡, 울음, 슬픔의 눈물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통곡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15, 16, 17이 지금 통곡의 내용이고 18, 19, 20이 탄식인데, 이건 자녀의 탄식을 말합니다. 자녀의 대표로 누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네. 지금 자식이 스스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탄식한다는 말은 불러드릴게요.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고 큰 슬픔에 잠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원어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탄식하는 것은 자신의 지금 죄를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주 재밌는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했는데, 예전에는 왜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고 내가 왜 징계를 당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며, 어느 날 나를 딱 보니까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불순종과 고집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멍에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죄를 열심히 지을 때는요, 여러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우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얼마나 몸이 익숙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인지를 깨닫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멍에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영적 장애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 얘기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찾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을 지적하고 때려도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저는 제 갈 길을 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제 모습을 보는데 정말 나는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고 정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영적 장애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그때부터 내가 장애하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 짓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장애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멍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고, 오히려 세상의 멍에를 지는 것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점점점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자유고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내 몸이 훈련되어지면서 정말로 이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진정한 나를 찾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내가 징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나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잠깐 봅시다. 11장 3절 4절 보면 제가 본문 좋습니다. 같은 에브라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시적이잖아요, 여러분.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 제가 또 이 걸음 가르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혁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윤희를 강화도에서 낳고 제가 늘 만이산에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그 주민등록상에 기록이 돼 있어도 1,500원을 내지 않고 만이산 들어가서 계속 종인이 걸음 가르쳤던 생각이 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진짜 걸음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도록 우리를 계속 도와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양육시켜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팔로 안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팔이다 그러면 권능, 힘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그걸 알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것인데, 나를 고치시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나를 고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늘 불만만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인생 속에서 어떤 사인을 주고 양육을 시키시고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우리를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멍에에서 벗겨주셨대요. 세상에 멍에를 지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 멍에를 벗겨주셨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불만만 표현해요. 그 11장 지금 제가 3절을 읽었는데 11장 2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한대요. 아들아 돌아와,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귀찮아. 다 잔소리로 들려. 다 나를 억압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행하는 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5절에 보면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7절에 보니까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이끌었다.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끄시고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자녀들은 그것이 잔소리로 느껴지고 부를수록 멀리 도망가고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섰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고, 이제 에브라임은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해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됐습니다. 잘못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교훈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이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허벅지를 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크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식을 위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의 삭슬, 하나님이 그 통곡을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그 부모의 통곡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식은, 부모가 기도해 주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20절 보면은 좀 또 슬퍼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 자식이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 망나니 같은 자식아, 뭐 더 심한 말, 호로 자식아. 하나님도 화가 났을 때요, 호세아서 1장에 너 로암미야 그랬어요.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너 내 백성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식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데 그 자식을 부모가 바라보면서 나는 네가 제일 기뻐, 나는 네가 제일 사랑스럽대요. 이게 눈이 먼 거예요. 부모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자녀에 대해서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듣다 보니까 어디서 한번 하셨죠?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사랑 고백을 지금 에브라임, 말도 듣지 않는 에브라임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전에 아내랑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를 좀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치우치게 되고 더 이뻐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자녀를 보면 야, 나 같으면 저런 자녀 못 키우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어떻게 저 자녀를 키우지? 저 부모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걔가 제일 이쁜 거예요. 걔만 보면 기쁘고 걔로 인해서 살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만 보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 아까 저기 승현자매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그 들끓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얼핏 이제 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정도로 좀 들끓었으면 좋겠는데, 이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말이 내 창자가 그 자녀를 위하여 소리를 지른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모두 4번이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관용어구인데 사랑하는 자를 인하여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자녀가 미워, 지금 속썩여, 집도 들어오지 않아, 망나니처럼 살아.
그럼 보통 이게 남의 자녀면 되게 법으로 판단을 해요. 몹쓸놈 그래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미워해요. 그리고 미워하는 게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집을 나간다거나 자식이 미운 짓을 하면 이 들끓는다는 표현이 사랑이 그 이성과 법과 논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식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친 거예요. 다른 자식이 조금 잘못하면 법으로 판단을 하는데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내 안에서 사랑이 들끓어서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뒷말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말하면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것도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팔이 하나가 딱 잘려나가면 불쌍한 게 뭐냐면 팔이 잘려나간 것 때문에 불쌍하고 팔이 원위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시간에 가르쳤지만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세 가지가 발생되는데 그게 첫 번째 긍휼이에요. 두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세 번째가 은혜예요.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니까 이 자녀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온전, 선, 의에서 이탈해 있을 때 그 자녀를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 자녀가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해요. 내가 이 자녀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네가 내 목숨을 갉아먹고 네가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를 줘서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줄게라고 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그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지도 않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는데,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다 지금 속 썩지만 하나님처럼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분은 없어요. 제일 망나니 같은 망나니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까 부를수록 멀리 떠나요. 걸음을 가르치고 사랑의 줄로 이끌고 하나님의 팔로 보호를 해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호세아 보고 너 가늠한 여자와 결혼해보라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요, 계속 긍휼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놔버리면 하나님은 고통 안 당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 당하실 분도 아닌데,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하나님은 고통 당할까라는 이 질문을 놓고 논쟁을 해요. 자존하신 그분이 과연 고통을 당하실까? 근데 에레미야서 31장 보니까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는데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늘 통곡하시며 우는 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동구밖인지 집 앞인지에서 계속 기다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자식이 돌아오면 너무 좋아하고, 자식이 돌아오면 안아주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리고 상속, 다시 그 자식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의미에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아이는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 거예요. 하나님 평상시에 무엇일까를 제가 묵상을 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은 자기 삶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말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삶이 있고 뭐 자녀를 위한 삶이 있고 교인들을 위한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삶이라는 건
원래가 내어주는 자체가 그냥 삶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물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성숙하면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자기 삶이 없어요. 자식에 따라 죽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또 자기 자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자녀들은 자기 배에서 낳지 않는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제 자녀죠. 이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냐 이거예요. 그 자녀 하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양육의 고통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했는지를 쭉 나열해요. 태장에 태장으로 맞고 40의 산악 가만매를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위험과 위험을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이 일은 내가 고사하고 내 안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다 그래요. 눌리는 일이. 그게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이 눌리는 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돌아봐야 할 책임. 그 교회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야 되고 온전케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이제 자기가 목회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목회하면 그냥 그곳은 이제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 되는데 또 그 일을 염려하면서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돌아봐야 될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로서 자녀를 하나 낳기 위해서 스스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요,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고통 안 당하는데 한번 끌어안고 같이 가기 시작하면 같이 고통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끌어안아야 되는데 끌어안으려고 할 때 제가 막 고민을 하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럼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내 삶을 살면 편하고 저 사람을 끌어안고 살면 고통당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내 삶을 살면 평안할 것 같은데 내가 죽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을 하면 같이 살아나면서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사는 거구나. 원래 이게 삶 자체가 이런 거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원래 도와주는 게 없어요. 당신의 일이 내 일이고 내가 당신의 일.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할 때 같이 울라 이게 공동체거든요. 물론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영적인 자식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낳았습니까? 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해산의 진통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영적 자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상급이요, 여러분들의 면류관인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 말고요. 나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지체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저 지체가 지금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눌려서 염려가 되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얼마나 했냐 이거예요. 창자가 들끓는데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창자가 끊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첫 번째,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느냐. 세 번째,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 이게 상대를 사랑하는 측정도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식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바로 법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바로 정죄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요. 이건 당연한 거래요. 근데 사랑할수록 그 마음이 안 생깁니다. 자,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 제시해 줍니다. 참 이 문구 좋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라. 이정표를 세우고 푯말을 만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다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적이 있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정표와 푯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기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되게 쉬워요. 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세상에 나가서 지금 뭐 우리 송현자매는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푯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푯말을 바르게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 놔 버려요. 그래서 자녀를 말씀대로 잘 키우다가도 어느 날 푯말이 사라지고 이정표가 없어지니까 세상 아이들 키우는 방식대로 키우게 되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방황하는 길로, 옛 길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음만 먹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의 이정표와 푯말을 세워놓고 계속 그 푯말을 보면서 내가 갔던 길을 계속 곧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정표와 푯말을 세우래요. 여러분,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중이나 집에서 혼자 계실 때도 계속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이나 설거지하면서 전철 타면서 또 여러분 모임을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이정표와 푯말을 세워놓고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푯말이 다 달라요. 요즘은 세상에서 다 오라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새 길을 잃어버려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정표를 세우세요. 푯말을 만드세요. 그걸 많이 만드세요. 그래야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산악회에서 산을 갈 때, 험한 산을 올라갈 때 앞선 사람들이 선발대가 뭐 하는 줄 아시죠? 색깔 있는 끈들을 계속 매달아놔서 다른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끈들을 계속 매달아 놓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좋은 모임들을 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계속 수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살펴보고 마칩시다. 참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해석이 분분한 게 많은데 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대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말은요, 장정, 대장부, 그러니까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가리켜요. 자, 그럼 교회가 강한 자를 둘러싼다라고 했을 때 이 강한 자를 세상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둘 중에 뭘 선택을 해도 의미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차원에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다가 세상의 강한 자를 둘러싸버리는, 이겨버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강한 자를 하나님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둘러싸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새 언약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제 설교 특징이 제가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본문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계속 이 본문이 짝이 맞도록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에 의해서 이 새 언약이 지금 가장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가 다를 리가 없거든요.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 또 다음 주 새 언약에 관한 말씀도 더 폭넓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제가 결론을 지금 맺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뜸들이지 않으세요. 그냥 그 말씀은, 이 말씀 에너지가 있어서, 창조력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부모들은, 제가 이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부잣집 사장 사모들이 이제 자식들이 막 속을 새길 때, 내가 자식에게 안 해준 것도 없고 다 해줬는데 우리 자식은 도대체 내가 뭘 안 해줬다고 척골이야, 이러면서 이제 되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어떤 능력으로, 돈으로도 돌아오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힘으로 자녀를 돌이켜 보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사업도 다 하는데, 빌딩 짓는 것도 다 하는데, 우리 자녀 하나 돌아오게 하는 건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망나니 같은 자식들 순식간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앞에 창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구속 있잖아요. 구속이 한마디로 자녀 만드는 과정은 지금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이 시기가 역사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은 영원한데 모든 지식도 다 패해지는데, 지식의 목적은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호세아서에서도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간이 아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새 언약은 이 안다라는 주제를 다뤄요.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목사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염려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돌아와요? 사랑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식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자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고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만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낙심할 게 없어요. 오늘 이게 왜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우리 자녀나 나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 자녀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어찌 보면 부모의 실수로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서 잘못 양육하지 못해서 지금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자녀가 오늘 에브라임처럼 자기의 잘못을 보며 탄식해하며 자기의 볼기를 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 통곡을 통해서 돌아오지만 부모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통곡하는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자기 자녀 없어서 통곡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이 땅에 없어서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나가 내 사무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한솔아, 태일아, 다영아 계속 우세요. 효진아 이렇게 우세요. 지성아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울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나도 기다려주세요. 울면서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그 지경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게 되고 나중에 여자가 남자를 안아버리는,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세일을 행하는 자녀가 되어버려요. 아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쾌한 심령을 준대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은 이 상쾌하다는 말이 충족된다, 만족된다라는 말인데, 자녀가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이 상쾌해져요.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그러한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같이 걷는 교회 교인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